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몸이 너무 나빠지면 바로 병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부러졌다, 그럼 바로 병원 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천천히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또 이걸 괜찮다 조금 나빠졌네, 어제보다 조금 더 그러네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게 점점 나빠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뱃살을 보세요. 내가 어제 24인치였는데 자고 났더니 36인치야. 그럼 당장에 달려갔죠. 그런데 조금씩 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씩.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신앙에 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다. 내 예배가 조금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는다면 전보다 감격이 덜한데, 전보다 뭐 각자 은혜의 어떤 그 경험과 느낌이 다르시겠지만 은혜가 덜한데, 찬양의 어떠한 감격이 덜한데, 조금씩 덜한데 부족한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예 감격이 없어요. 아예 느낌이 없습니다. 인지를 못하고요, 자각을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제까지는 너무 은혜로웠는데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내 마음이 식어버렸으면 와, 뭔가 큰일 났다고 매달릴 텐데 조금씩 나빠지고 물러나고 약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위기의식을 못 갖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 여러분, 그 아돌프 이름이 뭐더라? 아이히만. 네, 아돌프 아이히만 들어보셨죠? 그 히틀러 밑에서 유태인들 학살하려고 그 600만 죽인 그 모든 정책의 장본인. 말이 600만이지 인천 시민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만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근데 1960년도에 이스라엘 이 정보국에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범 재판소, 전쟁 범죄자 그 재판소에 이 사람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왜?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600만 죽인 사람 없거든요. 6명 죽여도 뭐 이거는 너무 끔찍한 살인마일 텐데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6만 명도 아니라 60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히만을 바라볼 때 와, 얼마나 악랄할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을까,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타난 아이히만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완전 일반인이에요. 그에게서 어떤 특별히 악해 보이는 모습, 특별히 정말 무서워 보이는 모습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하고 조사할 때 인근 이웃 주민들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 평소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평범했어요. 뭐 특별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연기를 너무 잘하는가? 고도의 사이코패스인가? 정신분석학자들이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을 연구하려고 해봤더니 완전 평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완전한 일반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의 보편화, 악의 보편성, 이걸 얘기했습니다. 악의 보편성이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라서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사람, 악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악의 보편성.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신앙에 대해서 내가 뒷걸음질 치고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나빠져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돌이켜 이제 다시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9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할렐루야. 목소리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 내가 아니래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니래요.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책망받는 그 대상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안일한 여인들. 안일하다고 되어 있어요. 안일하다. 이것은 10절에 다시금 설명되어 있어요. 염려 없는 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염려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염려가 없어야 되는, 이 사람은 염려가 없잖아요. 염려가 없는데 지금 너 염려 없다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 없는 그 이유가, 그 근본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염려 없고, 또 염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안일하다는 것은 지금 되게 쉽게 지나가고 있다. 굉장히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너무나도 영어로 보면 easy. 너무 평탄하게, 아주 순탄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리즘 들어보셨습니까? 매너리즘은요 16세기 17세기 때 유럽에 아주 그냥 전반적으로 그 지배했던 그런 미술의 뭐라 그럴까요? 기법, 화풍이라고 해야 될까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모든 미술가들은 그 전에 미술의 대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미켈란젤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를 따라하는 것이 이 16세기 17세기에 대유행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CCM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최덕신 그 전도사님처럼 부르고, 소리엘 다들 그렇게 불렀거든요. 다 그렇게 따라해요. 콧소리 약간 내면서, 다 그렇게 따라하는 것처럼 그냥 미켈란젤로 그 그림, 미술 기법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미술의 거장들의 그런 기법들을 막 따라하면서 자기 작품이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똑같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색이 없어요. 다 멋진 걸로 도배가 된 거야. 다 멋져. 그냥 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화가, 거장들의 작품은 그대로 본따가지고 그런 기법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잘했으나 특색이 없고, 잘했으나 이제 감동이 없게 됐어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이제 불렀죠. 처음에는 미켈란젤로를 따라한 그런 기법을 매너리즘이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그 의미가 바뀌게 된 거예요.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새로움이 없게 됐을 때,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슬럼프랑은 좀 달라요. 슬럼프는요 뭔가를 해보려 그래요. 해보려 그러는데 늘지 않는 게 슬럼프예요. 근데 매너리즘은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가
매너리즘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마다요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보편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서울의 모 교회만 이런 밴드가 있었고 이런 찬양팀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요일이면 몰려가고 화요일이면 몰려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웬만한 교회는 다 있어요. 뭐 아끼고 뭐고 다 있습니다. 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떤 실력의 그거나.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들은요 다 갖췄어요. 게다가 목사님들도 예전에는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으나 이제 목사님들 보면요 말씀들을 다도 그냥 아주 다들 잘 전하세요. 예배 형식도 깔끔합니다.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좋은 것들은 다 서로 카피가 되면서 어떤 예배의 스타일의 획일화, 보편화 일어났습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예배마다 막 여러분 예배 코디네이터 들어보셨어요?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를 꾸미는 그런 부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깔끔하고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연구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예배를 다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배마다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형식적으로는 정말로 완성도가 있는 그런 예배들이 매 시간 드려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배 매너리즘, 신앙 매너리즘 다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내 마음은 뜨겁지가 않아. 예전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마귀는 쫓긴다, 뭐 그거 부를 때는요 막 땀 흘리면서 했어요. 옛날에는 뭐 복음서가 몇 개 없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실로암, 뭐 있어요. 뭐 몇 개 없었어요. 그냥 했다면 늘 그거예요. 그러나 늘 새롭게, 그때 당시는. 근데 우리는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는데 어떤 찬양을 해도 이제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기도에 열정이 없다, 식어버렸다, 말씀에 사모함이 없다, 예배에 간절함이 없다.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바로 그 모습, 안일한 모습이에요. 왜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까? 염려가 없어서 그래요. 염려가 없어서. 염려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염려 없는 이유가 문제예요. 왜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반을 어디다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분유값이 막 오른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왔어요. 분유값이 막 오른다고 할 때 염려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은 자매밖에 없어. 애 키우는 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분유값이 올라? 좀 안 됐네? 그냥 그러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차가 없으면은요 휘발유값이 오르든 경유값이 오르든 아무 신경 안 써요. 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이 시들하고 기도가 시들하고 말씀이 사모함이 없고 예배 뜨거움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거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긴장합니까? 언제 막 지금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칩니까? 언제입니까? 돈이 좀 줄었을 때. 와, 이번 달 돈 엄청 나간다. 목사님 장례식도 갔다 왔지. 추석이지. 가다가 목사님 생일이었지. 게다가 누구 또 결혼한다 그러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와, 긴장된다. 이건 긴장이 콱 돼. 이건 염려가 있어.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한 절 안 읽어도 염려가 없어.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 찬양이 뜨겁지도 않은데 앞에서 부르니까 나도 따라 부르는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 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염려 없는 사람들아. 바로 이 책망이에요. 내가 장사 안 되는 건 엄청 염려돼요. 내가 점수가 안 되는 건 엄청 염려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진 건 엄청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아주 그냥 발가벗겨 보여드리는 모습이에요. 너는 나랑 관계 가운데 그렇게 시들해졌는데도 아무 염려가 없니? 너는 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니? 너의 그 사랑이 식었는데도 너는 괜찮니?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좀 식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제는 안 좋아하나 봐?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막 염려 걱정을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냉랭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에 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달려오는 발걸음이 달라야 됩니다. 내 삶의 기반이 이 예배에 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말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 지금 평안하니? 너 한번 1년 정도 지나봐봐. 너 당황하게 될걸. 너 어쩔 줄 몰라 하게 될걸. 안절부절하게 될걸. 호둥지둥 우왕좌왕하게 될걸. 왜? 1년 정도 지나갔더니 너 통장 잔고가 난 바닥이야. 너 일감이 줄어들어. 너는 그때 완전히 노심초사하면서 그 일을 걱정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괘씸한 녀석들 버리나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반이 지금 세상 돈에 있고 물질에 있고 세상 인기 명예에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까지 완전하고 안전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기반이 거기에 있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저 새들 봐. 저 풀 봐. 내가 다 먹이고 입혀. 내가 책임질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염려가 없어야 되지. 내가 세상 것 의지하면서 와 내가 이 정도 벌었네, 이 정도 저축해놨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정도의 연봉이 있고 내가 이런 정도의 점수가 나오니까 나는 편안하다. 이런 사람들은 11절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슬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 없이 지내는 사람들, 우리의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함이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찬양함이 나의 힘이다. 다시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번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 찬양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감정은 어디 갔습니까? 제 기도의 그 기쁨과 절실함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벅차오르던 감격은 어디 갔습니까? 내 믿음의 기반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이라면
학업 성적이라면,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돌이켜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아버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간절함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